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며 오늘은 천국에 이르는 확실한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하면 이 땅에서 했던 모든 것이 다 헛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병철 씨,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죽음 앞에 딱 섰을 때는 아무것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지?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이분은 우리나라의 가장 부자였습니다. 최고의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았고요. 암이 걸려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기독교, 불교 이런 헤매다가 결국에 그분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요, 지금 생각할 때 돈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런 것들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요. 꼭 천국 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어떤 것이 좋으냐면요. 천국 가는 게 가장 좋고 또 좋은 것은 이 땅에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오늘 이지은 우리 자매님도 보니까 자기가 남편도 구원받고 자기도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자기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자살하려고 했었는데 이 땅에서도 그런 것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지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 구원과 현실 구원을 동시에 받는 것이 어떻게 받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이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구원은 내 열심으로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떤 분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중에 구원 못 받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착한 일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착한 일에도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안 믿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원 못 받아요. 그냥 그 사람들이 착하기만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뜻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내 행위하고 상관이 없는 건 아닌데 행위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착한 일을 하고 이런 거 하는 거지, 구원을 안 받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버떡 들으면 굉장히 쉬워요. 은혜로 받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받기 때문에. 그냥 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믿는다 그래도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믿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도록 그렇게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세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내 마음 중심으로 진심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거죠. 그러나 이 너무나 간단하지만 이 간단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게 구원이 뭐지? 은혜로 받는다는 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어떤 분들은 뭐 영접기도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접기도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구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구원파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냥 내가 영접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교회를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예배도 안 드렸어요. 그 사람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영접기도 했어요. 교회에 나왔어요. 열심히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열심히 다른 사람은 새벽기도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성경도 읽고 다 했어요. 그런데도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교회 영접기도 하고 교회에 나가 열심히 교회에 나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다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정확히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럴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그 나중에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건 그 나중의 문제입니다. 착한 일 하는 건 그 나중의 문제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교회 다니는지 뭔가 좀 달라졌는지 그게 확인하는 거예요. 만일 그런 게 없다면 사실은 그것은 구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구원받을 때 어떻게 받았느냐?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메시아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뭐 노력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노력이 전혀 필요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늘 이 지은 자매는 여러분 봤죠? 그분들이 노력 안 했습니까? 구원받는데 굉장히 노력했어요. 가는 사람마다 좀 기도해달라, 좀 예수 믿게 해달라, 천국 가게 해달라 계속 부탁해가지고 찾아가다가 어떻게 해가 그 전도자를 만났고 전도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했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받는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지은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구원받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구나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찾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반대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뭐 들어도 뭐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좀 편안하게 해도 돼요. 우리도 요 김 집사님과 박 집사님이 이렇게 전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하면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들으려 그러면 막 열심히 증거해 주면 되지만 안 들으려 그러면 예수 믿으라 그러고 뭐 전도지나 주고 말아도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끼가 무슨 마음에 일단 갈급함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도 잘 모르고요. 그러나 그 중에 이 지은 자매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래 그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인데 전도하고 또 오래 전도하고 기도도 해주고 예수 믿도록 도와주고 교회 나오도록 도와주고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 안 듣는데 뭐 안 들으면 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전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두 분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을 율법주의래요. 율법주의 신앙은 해도 힘은 들고 구원은 못 받습니다. 또 하나
구원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내가 영접기도했기 때문에 구원받았겠지. 그런데 나중에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이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평생 다녔는데도 구원파 신앙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 모르면 구원 못 받은 것입니다. 구원은요, 그냥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님이 잘 왔다. 여기서 조금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열심히 좀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자기 아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천국이 확실히 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회개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가한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가한 것이 딱 두 개가 있었어요. 이 설교 내용이 뭐냐면 회개와 믿음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회개와 믿음. 왜냐하면 천국 가는데 회개와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회개가 뭔지 모르면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뭔지 모르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는 믿음이 뭔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믿음이 알면은 다 잘 믿죠. 그리고 회개가 뭔지 몰라요. 제가 이러면 또 이단이라 그럴까 봐 안 되는데 회개가 뭔지를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저는 천국이나 지옥 간증을 볼 때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저런 간증을 많이 하지? 죽어가지고 회개한 사람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회개가 뭐길래 회개해야 천국 갈까요? 회개는요, 죄에 대한 회개를 말합니다. 죄에 대한 회개.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뭐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게 죄예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다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믿는 거 싫어합니다. 예수님 믿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요, 회개할 때 우리가 받습니다. 이 회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뭘 설교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설교했어요. 그렇게 설교할 때에 그들이 회개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죽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죽였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죽인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어찌할꼬 통회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제사함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천국에 이르는 확실한 길은요,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26살 때 회개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나는 회개는 막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회개할 때 눈물 흘리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천국 가게 됩니다. 현대는 회개가 없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구원파 신앙이, 우리 한국 교회는 구원파 신앙이 많습니다. 구원파 신앙이 뭐냐면요, 회개를 안 해요. 왜 회개를 안 하냐면 자기가 뭐 회개할 게 이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뭐 별로 회개할 것도 없죠.
영접기도 했고 제사함 받았고 이제 뭐 신앙생활 별로 할 거 없어요. 나는 천국 가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앙 천국 못 갑니다. 회개가 없기 때문에 삶의 변화도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거 회개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사람에서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함으로 천국에 확실히 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은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 또 하나는 부활을 마음에 믿는 것.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뜻은요. 마음의 중심에서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그림 전도할 때 그림 보면 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마음 중심에 자기가 있는 사람, 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뜻은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있고 나는 예수님 발 아래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에 이르는 확실한 길은요. 마음 중심에 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주로 고백하는 것은요. 진실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는 오늘 우리 이지은 자매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전에 무당이었던 그 분 있죠. 그분이 예수님 믿을 때 막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한 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영접 기도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했어요.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세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은 우리의 주인 되려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이 지금 힘들고 죽어가고 지옥 가는 이유가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이 자기란 말은 마귀가 주인이란 뜻이에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요. 마귀가 자기 삶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인인데 그렇게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좀 바꿔주시려고. 자기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데도 내가 주인인 사람이 많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가 주인이에요. 옆에서 보면 저 사람 교회 신앙 굉장히 열심히 해. 교회 헌신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인이에요. 저 사람 막 고집도 세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교회 장로 오면 자기가 주인이에요. 교회 주인이 자기입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도마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확실하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받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이 간절하면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삶의 지금까지 힘들었던 것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도 굉장히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믿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는데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은지 압니까? 부활은 한 번도 자기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그것은요, 인류의 어떤 사람도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부활이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지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딴 것들도 다 따라합니다. 마귀도 따라하고 다 따라해요. 치유도 따라하고요. 다 따라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따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자들처럼.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확실히 다 천국 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천국에 이르는 확실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구원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 구원 왜 받아야 되냐면요, 이 땅에서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은, 힘들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은요 가짜 믿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짜 믿음은 이 땅에서도 구원 못 받고 저 천국에 갈 수도 없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80년, 90년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잠깐입니다. 잠깐. 80년, 90년 잠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항상 영원한 세계에 두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80년, 90년과 영원한 세계는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냐? 첫 번째는요,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제가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구원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회개하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못 믿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요,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가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구원과 현실 구원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